자, 여러분 오늘 4월 28일 주일인데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오늘 이충무공 탄신일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웬 충무공 얘기냐? 흔히 우리가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한반도에 그러면 이순신 장군도 구원받았습니까? 할 때 그런 얘기 흔히 하잖아요. 복음이 전해지기 전인데 이충무공은 참 선하신 분인데 그분은 그럼 지옥 가는 건 너무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 흔히 이충무공 얘기를 하는데, 오늘 해필 4월 28일 그분의 생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분이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200년 지나서 정조 왕이 이충무공의 글들을 다 모아서 이충무공 전서라는 것을 발간했습니다. 여러분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200년이 지났는데 그 충무공의 그 용맹한 장수이기도 했지만 글도 많이 남겨놓으셨는데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묶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난중일기라는 그 책도 사실은 전란 중에 이충무공이 일기를 매일 이렇게 썼는데 그것을 모아서 전란 중에서 쓴 일기들을 묶은 책이 난중일기예요. 그러니까 이충무공이 자기가 생전에 난중일기를 쓴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 일기들을 모아서 난중일기가 되어서 그게 지금 유네스코의 그 기념물로 남아있기도 하고 그렇게 됐는데요. 그 글들에 보면 여러분 영화를 보셔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북을 더욱 쳐라, 둥둥둥둥 북을 쳐라, 내가 살아있을 때처럼 적들에게 보여라. 명령문들이 많죠. 북을 쳐라,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계속 전쟁을 쳐서. 그러니까 그 모든 이순신 장군의 그 마음의 소원, 충정, 나라를 구하고 외적을 물리치고, 그분이 심지어 이런 글도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내가 간구하는데 오직 적들을 섬멸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도 하고 그런다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이순신 장군의 그 글들이 묶어져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그 명령문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처럼,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북을 더욱 쳐라. 이 시편 103편은 다윗의 글들이 주로 이렇게 묶어져서 많은 글들이 있었겠습니다만 후대에 당대에 이렇게 묶어진 것들이 기록되어서 오늘 103편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이 103편에도 명령문들이 있습니다. 그 명령문들이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거든요. 북을 쳐라,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하는 것처럼 둥둥둥둥 하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이 명령문이 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된다는 것은 강조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 얘기한다는 것은 내 소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 소원이다.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살아왔던 좌우명이기도 하고, 또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명령함을 통해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게 되기를 원하는 내 마지막 유언이다. 여러분, 이충무공이 4월 28일에 태어나서 이 난중일기를 남기고 많은 그 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고 한다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이 명령문을 우리에게 전달해 줄 때는 우리가 조금 감동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언도 마음에 새기는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이 귀한 말씀,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 문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말의 의미를 잘 새기고 또 그 말씀을 잘 우리의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편을 103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시면 소위 그 양괄식이라고 수미상관적으로 머리와 꼬리가 하나로 샌드위치 기법으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1절 2절에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21절 22절 끝에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끝이 나고 묶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의 주제는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것이고, 이 시에서 가득 담고 있는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그 마음, 시인의 소원, 그것은 너희들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그 명령이 처음 누구한테 주어지느냐면 우리들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시인 자신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기 자신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누구한테 얘기를 하냐면 모든 천군 천사들에게, 그리고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피조세계, 이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명령이 점점 확대되고 확산되고 번져나가서 하늘의 천군 천사까지, 온 땅의 피조세계까지 한 분 하나님을 높여드리자. 그런데 어디서부터? 내 깊은 오장육부에서부터, 내 속 깊은 곳에서부터 내 영혼을 끌어올려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 부담을 가지는 명령이 되어버렸어요. 스케일이 너무 큰 명령을 오늘 시편을 대하다 보니 조금 의아한 거예요. 우리는 좀 가볍게 이 자리에 나와서 입만 벌려 찬송할 줄 알았는데, 아니면 갈 길 많고 또 할 일 많은 우리가 잠시 와서 주일 지켜드리고 또 봉사도 해야 되고 잠시 몸만 여기 담궜다가 빨리 가서 할 일도 많은 우리들이 갑자기 이 스케일 큰 시편에 우리가 침잠하게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심연에 빠져서 헤어나질 못하는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진중하게, 심지어 내 영혼을 끌어올려서 입만 아니라 몸만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이 초대장을 받아들고는 갑자기 좀 부담스러워지시는 거죠. 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것은 먼저 자신에게 설득하는 작업부터 필요한 것인가 봐요.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것은 많은 준비가 필요한 건가 봐요. 잠시 왔다가 몸만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 봐요. 내 영혼 깊은 곳을 향하여 설득하는 거예요. 나는 그럴 형편이 못 됩니다. 나는 지금 그런 기분이 아닙니다. 아니다. 내 영혼아,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에게 자꾸만 딴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그 마음을 이기면서 내 영혼아 설득하며 내 깊은 곳에서부터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자. 아니다,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다. 나는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아 하나님을 높여드리자. 여러분, 이 찬양에 대한 이 초대를 우리가 받고 이 여호와를 송축하자는 이 반복적인 여러 번 나오는 이 명령에 대해서 둥둥둥둥둥, 내가 죽은 거 아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해라, 북을 치면서 전쟁을 독려했던 그 충무공의 그 마음 이상으로 다윗이 지금 살아서 마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서 우리에게 독려하시며 이겨내라, 일어나라, 할 수 있다, 함께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구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정말 살아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하는 이 기쁨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내 마음도 충분히 설득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여 전심으로 내 속 깊은 것을 다 드려서 영혼을 끌어올려 영끌 찬양을 내가 드려야 되겠다. 온 피조세계야 함께 이 일에 동참해라.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높여드리겠다. 이 예배의 자리, 천상계와 이 지상계가, 초월계와 이 현상계가 만나는 접점의 이 예배의 자리, 이 거룩한 자리, 비로소 우리가 그 초월을 맛보는 신비의 체험을 예배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그 예배의 접점을, 천상계와 이 초월계를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접점의 그 예배 자리에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까지 우리가 내 마음 전심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습관적인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치유를 경험할 수 없고 회복을 경험할 수 없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그분께서 나를 터치하시는 그 섬세한 손길을 경험할 수가 없는 그런 드라이한 이런 처치 고어로 선데이 크리스찬으로 습관적인 종교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깨뜨리고 다윗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근데 여러분, 이 송축하라라는 단어는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 송축하라는 단어는 복을 빌다, 축복하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분을 높여드린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분에게 복을 빌어드린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축복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이 축복하셔서 네가 창성케 되리라,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럴 때 주로 쓰셨던 단어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하고 복을 빌어서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 크게 되시고 하나님이 더 충만케 하시고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라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는 어떤 뜻이냐면 이미 있는 충만이 더 잘 드러나실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그분의 영광이 더 잘 나타나시도록, 이미 그분의 그 크심과 넓이와 깊이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잘 모를 때, 이 땅에서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을 때,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인 대심이 더 잘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바라크, 하나님을 송축하는, 하나님을 더 잘 드러내게 되는 이런 뜻으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 단어에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이해할 때 오늘 이 본문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청량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 높이를 청량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 길이와 너비를 청량하기 어렵습니다. 동쪽과 서쪽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아버지의 그 자식을 향한 사랑과 그 긍휼한 마음을 우리는 청량하기 어렵습니다. 세 가지, 이 땅에서 가장 자로재기 어렵고 짐작하기 어렵고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같이 우리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너비가, 하나님의 그 인자라는 것은 오래 참는 사랑, 불변하는 사랑, 약속을 지키시는 사랑, 우리와의 관계를 끝내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그런 걸 말하죠.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신데 죄에 대해서는 이만큼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 죄인들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거룩한 분 앞에서. 여러분, 사람들도 조그만 죄를 짓고 나면 두고두고 욕하잖아요. 두고두고 그 죄에 대해서 마음에 담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완전히 용서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할 거래요. 그것을 자주 경책치 않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시고 자주 경책지 않고 자꾸만 그 죄를 되뇌이고 옛날 얘기를 끄집어내서 또 얘기하고 완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또 때만 되면 그 얘기 또 끄집어내서 옛날에 그랬잖아 라고 얘기하는, 자주 경책치 않고, 그리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 여러분, 죄를 따라 처벌하시면 적결 심판에 들어가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다 죄인들인데 그 죄에 대해서 죄를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오래 참으시고 영원히 노를 품지 아니하시고 자주 경책지 않으시고, 그러는 그분의 이 성품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송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하신 큰 일,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위대한 큰 일 때문에 그분을 높여드리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그분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랬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영어 표현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그분이 기억하신다. 우리의 그 본질이 처음에 먼지로, 위와 dust, 우리가 먼지다. 먼지로부터 시작된 우리 인생.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떤 분은 클레이 아티스트처럼 진흙을 가지고 예술을 만드는 것처럼 눈도 만들어 붙이고 얼굴도 만들고 해가지고 도자기 굽듯이 구워가지고 이렇게 생기를 불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드신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먼지 티끌 같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만드셨다 할 때 우리의 본질과 체질을 아신다. 우리가 버젓하게 이렇게 이 체질을 프레임이라는 단어도 번역하는데 이렇게 어떤 형태를 갖추고 우리가 걸어다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이게 언제 허물어질지 모른다.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더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다. 여성들이 서로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다.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고 계시고, 그러니 너희들도 서로 깨어지기 쉬운 그릇인 줄 알고 조심해서 다루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잖아요. 상대가 실수해도, 상대가 범죄해도, 상대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해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실수할 수 있다, 실패할 수 있다, 원래 우리 본질이 그런 걸 어떡하겠냐 하고 품어 안아주시는 당자가 다시 아버지의 품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그 두 팔 벌린 넓은 그 가슴에 온 피조 세계를 끌어안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은 마음으로 그 모든 당자들을, 그 모든 죄인들을, 그 모든 반복적인 죄인들을 다 품어 안으셔서 그들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반복적인 죄를 지으면 사람들끼리는 그 참기 어렵습니다. 내가 몇 번째냐, 내가 몇 번을 얘기했냐, 이게 도대체 이런 수가 있냐 하고 우리는 그 몇 번째에 대해서 내가 크레딧을 스스로 가지려고 하면서 내가 많이 참아줬다, 그리고 그만큼 너는 여러 번 반복했으니까 너는 그만큼 머저리다, 이렇게 우리는 자꾸만 카운트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용납하신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는 존재,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우리는 예수 안 믿으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분이 우리를, 인자가 끝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끊지 않으시는 거예요. 물고기가 아무리 물에 빠져 죽으려고 막 물 밑에 집어 들어가려고 해도 부력이 있는 한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그 부력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만드시고 내 안에 성령을 주셔서 인치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그래서 아들의 영을 주셔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아들의 영이 아버지를 인식하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이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해 놓으셨으니까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내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내 안에 생태적인 그런 내 소속과 신분이 분명히 이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안에서 품어 안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참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너무나 부담되어서 병들고 가난하고 또 힘들게 하시는 그 아버지를 부양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흔히 한국의 제주도의 한라산에 현대판 고려장으로 보내어가지고 그 아버지를 버리고 유기한 채로 그냥 빠져나오는 그런 아들도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들을 조사하며 그 아버지를 조사하면서 인적사항을 물어보고
그리고 집이 어디냐 물어볼 때 이 아버지가 버려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무슨 짓을 해도 아버지의 그 자식을 향한 마음은 그 아들에게 혹시 해가 돌아갈까봐, 불명예가 돌아갈까봐 아버지가 다 품고 안고 가겠다고 하는 이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 이번 세상에서 세 가지를 지금 청량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어머니는 빠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섭섭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버지의 이 속 깊은 부성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깊은 것인가. 아버지는 눈물을 흘려도 사람들 앞에, 아이들 앞에서 울지 못하는, 혼자서 흐느끼고 울게 되는, 너무 아버지를 제가 띄워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대표성을 가지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다 포함하는 것인데, 아버지 이름을 대표성으로 표현하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됨을 표현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관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신다. 지금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인자, 오래 참으심, 관계를 끊지 아니하시고, 나는 불신실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셔서 그 관계를 지속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뻔뻔하게 버젓이 저는 설교를 하고 있고, 이 죄인이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딱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만약에 우리의 죄를 보고 자주 경책하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우리의 그 부끄러운 죄, 감추어진 죄, 그것들을 드러내 놓게 되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나요? 죄를 따라 그때 갚으신다고 한다면 여기 다 공동묘지가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와서 어떤 사람은 버젓이 설교하고, 어떤 사람은 버젓이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버젓이 예배하며 이 함께 있는 이 자리에 다들 근사한 모습으로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 아닙니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아닙니까? 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유기하고 버리고 온 자들인데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없다 그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랬던 우리들을 또 품어 안으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부르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은 얼마나 송축받아 마땅한 분이신가요? 그분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넓으시고 얼마나 깊으시고 얼마나 깊으시면 이 시인이 온 피조세계를 다 끌어모아서 내 속 깊은 곳에 있는 걸 다 끌어올려서 오장육부를 다 이분을 높여드리자, 이분을 송축하자, 이렇게 할 만한 충분한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가지신 그분의 사랑과 긍휼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현재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늘 예배 올 때마다, 제가 설교하고 이 자리에 쓸 때마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습관적으로 마땅히 당당히 사역들을 감당해내는 걸 볼 때 좀 부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무섭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올 때 너무 당당히 예배 자리에 오시면서 내 예배 받으시오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자신의 존재와 처지와 자신의 어떤 그 과거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충분한 예배 준비가 안 된 자들 아닌가요? 하나님이 다 품어 안아 주시기에 나 같은 것도 와서 이렇게 예배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이 예배자의 자리에 그 놀라운 축복, 이 사역자와 설교자와 기도자와 찬송자의 이 놀라운 감격, 나 같은 게 어떻게 찬송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의 성호를 함부로 내 이름, 하나님 이름을 내 입에, 들어온 입에 붙일 수가 있습니까?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짓을 하고 돌아다닌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 그분을 이제 높여드리죠. 그래서 이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속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동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감동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완성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 이 관계를 더 격상시키시고 영원까지 끌고 가시겠다고 나를 향한 그 마스터 플랜을 여전히 실행하시면서 네가 때로는 힘들고 병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눈물 짓는 일들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를 다 품 안아서 완성시키시겠다고 하는 그 계획을 여전히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것도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로운 혜택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기억하는 거다. 기억하는 것이다. 우스갯소리로 어떤 친구가 약속을 하고 다음에 언제 만나기로 해서 다음 주 무슨 날 7시에 만나자고 약속을 했는데 한참 얘기하다가 떠나면서 형제야 지난번에 아까 약속한 거 잊지 마 그랬더니 언제 7시 보니까 나 선약 있는데 무슨 일인 줄 모르시겠어요? 네. 그만큼 우리는 자꾸 돌았으면 그때그때 잊어버리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만큼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주 잊어버리니까 너무 잘 잊어버리니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는 네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여러분 죄악 앞에 모든입니다. 네, 모든 죄들을 그분이 용서해 주셨다. 두 번째는 네가 어떤 혜택을 입었냐면 모든 병들을 고쳐주셨다. 그동안 지나온 세월들을 생각해봐라. 이런저런 크고 작은 병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여기까지 지금 와 있는 거 아니냐. 앞으로 또 어떤 질병과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고쳐주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네? 물론 욥과 같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애매한 그 고난을 당하고 질병을 당하는 특별한 케이스도 있고 사도 바울처럼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평생 가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그것이 더 큰 은혜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질병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이 파멸이라는 단어를 영어 표현을 보시면 구덩이 그랬어요. 모든 그 구덩이에서 죽을 것 같은 깜깜한 그 구덩이에서 다 건져내 주셔서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살려주시고 죽을 것 같았던 지옥 같았던 그 상처, 그 아픔, 그 관계의 어려움, 그 마음속에 어려웠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그때그때마다 헤쳐나올 수 있도록 그 어떻게 다 지나왔는지 모르겠죠. 그 어려운 세월들을. 그러나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내가 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인자라는 것은 우리의 관계를 끝까지 지속해 가시는 신실한 사랑,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주셔서 저버리지 않고 또 품어 안아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시고 우리의 소속과 신분을,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시고, 그리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좋은 것이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으신 것이 정말 좋은 것이니까 그 좋은 것으로 항상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내 안에 기쁨이, 만족감이 넘치도록 해주셨고, 그래서 내가 지금 비록 노약하지만 청춘을 다시 회복하는 것처럼 리뉴얼, 새롭게 회복되어서 내가 이렇게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가는 것처럼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면 모세가 80세 때부터 새로 회복되어서 청춘을 노래하고
사역을 감당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면에서 나이와 상관없이 숫자에 불과한 그 나이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동사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잊어버릴 때,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지, 구덩이에서 건져주셨지,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위로해 주셨지, 끝까지 인자와 긍휼로 나를 품 안아주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 품에 안아주시고 나를 데코레이션 해주시고 장식해 주시고 나를 이쁘게 단장해 주셔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단장된 얼굴로 이렇게 감사함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 정말 그분의 그 자비와 긍휼과 용서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나와서 용서받은 이 은혜, 그리고 여러 가지 육적인 상처, 마음의 질병, 이런 것들 주께서 다 고쳐주시고 앞으로도 고쳐주실 것이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곳에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 동사들도 중요하지만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너라는 지시 인칭 대명사입니다. 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셨을 뿐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각자에게 가지신 그 계획을 지금도 계속해 가시는데, 처음에 보십시오. 네 모든 죄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어서 그 너의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너의 모든 아픔과 질병과 상처들을 다 치유해 주시고 네 생명에, 너 생명의 그 구덩이에 어둠에 빠져있던 너를 다 건져내어 주시고 너를 크라운 주, 너를 관을 씌워주시고 너를 영예롭게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너에게 그 소원을 응답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부어주셔서 네 청춘을, 네 생명력이 넘치는 새로운 아름다운 삶으로 활기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 모든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한치도 오차 없이 지속되고 영원히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궁극적으로 완성해 주실 것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대는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거죠. 어떻게 모든 질병을 그분이 다 고쳐주시고 어떻게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결국에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면, 궁극적으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셔서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죄의 결과로 생기는 모든 인간의 결핍과 부족과 불건강과 그 가난과 그 모든 구조학과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그 아픔들을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그 아들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해 주셨다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충분한 이유는 그분의 사랑의 깊이가 너무나 깊고 너무나 넓고, 아들을, 당신의 죄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청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는 그저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외에 할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네 마음도 나와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그 사랑하는 이 젊은 이들이 둘이서 서로 사랑을 하게 되었는데 이 형제가 이 자매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데 그 자매가 만약에 오후 5시에 만나주기만 한다면 자기는 4시부터 행복한 거예요. 아니 1시간, 2시간 일찍 나와서 기다리는 거는 하나도 시간도 아깝지가 않아. 그런 마음인데 이 마음을 그 자매가 좀 알아줄까?
내가 그 자매를 생각하는 만큼 그 자매도 나를 생각할까? 내가 그 자매를 사랑하는 만큼, 좋아하는 만큼 그 자매도 나를 그만큼 똑같이 사랑해 준다면 얼마나 뛸 듯이 기쁘시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내가 사랑한 만큼 그 자매가 그 사랑한다는 느낌을 가지지 못할 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예, 막 마음이 저리고 이게 긴가 이게 정말. 근데 어느 날 내가 그 자매를 사랑하는 만큼 그 자매도 사랑한다는 그런 느낌을,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때 얼마나 뛸 듯이 기쁘겠어요. 예. 내가 좋아하는 만큼 너도 나를 좋아한다는 것이 주는 그 확신과 감격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주시고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셔서 우리를 케어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저 죄인, 죄덩어리인 저 못난 것들을 또 실수했는데도 또 품 안으셔서 관계를 지속해 주시면서 그 인자와 긍휼로 품 안으셔서 더 창자가 돌아왔는데도 손을 잡고 잔치를 벌이면서 자기를 버리고 왔는데도 그 아들을 잊지 못하고 그 관계를 지속해가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그 자식들이 좀 알아주면, 요만큼이라도 알아주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시겠습니까? 그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당신의 아들 성자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줬는데 우리 쪽에서 너무 리스판스가 없으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뭔가 반응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 대해서 가지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사랑,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모든 상처를 치료하시고 모든 관계를 풀어주시고 모든 구덩이에서 순간순간 건져주셨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아들 안에서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느끼는 게 있으면 너도 내 마음과 같았으면 좋겠다. 너도 나를 좀 케어해주고 기억해주고 잊지 말고, 내가 2시간 전부터 나와서 나는 기다려도 하나도 시간이 아깝지 않으니까 너도 제 시간에 좀 나와서 예배하고 감격하고 예배라는 자체가 주는 그 기쁨을 누리고 만족함, 좋은 것으로 나를 만족해 하셨다. 이 즐거움이 내 안에 회복되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한마디로 즐거움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나도 당신을 사랑해. 나도 당신이 보고 싶어. 이 사랑의 열병을 앓는 사람끼리 나누는 이 시 아닙니까? 오늘 이 103편이 여러분 명령조로 북을 쳐라 이런 정도입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런 정도의 명령문입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품어 주시고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고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눈 뜨어서 나도 내 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분을 송축하기 원합니다. 모든 피조세계가 다 와서 이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주셨으니 나도 그 마음 알아. 나도 내 마음 조금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사랑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시인 사이의 그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요? 이 시인이 마지막까지 시편을 양괄식으로 끌어모으면서 이 시 안에서 온갖 얘기를 다 하면서 결국은 유언처럼 이 여호와를 송축하자.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같은 사랑을 받지 않은 자들인가요?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행복을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는 자들인가요?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나요?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확신이 없으신 분이신가요?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있으십니까? 만족해 하셨다. 내 안에 이 만족이 있는데 어떻게 그 표현을 안 하실 수가 있나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당신을 생각하면 내 안에 이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표현 안 하고 모른 척하고 표현 안 하고 있을 거로 지금 마음을 정하셨나요? 신앙생활은 기뻐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즐거워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진정한 쾌락주의자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적 쾌락주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세상적인 쾌락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 쾌락, 이 진정한 기쁨, 이 쾌락이라는 말을 세상에 뺏겨버렸어요. 진짜 쾌락은 우리 예수 안에 있는 것인데,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 목적들이 아니고 목적입니다. 한 가지 목적. 제일 되는 게 두 가지겠어요? 제일 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근데 영어를 보시면 제일 되는 목적 단수입니다. 제일 되는 목적들 아닙니다. 제일 되는 목적은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and 그 다음에 하나님을 enjoy him forever,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면 질문, 목적이 하나인데 왜 and로 연결되는 답은 두 개입니까?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두 개가 나온 것입니까? 한 개의 목적이 있는데 and로 연결됐다는 얘기는 그 A and B가, A와 B가 같은 뜻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같은 뜻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가 교회에 처음 가면 뭐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 그래서 이거 완전 독재 국가야. 예,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분이야. 매사에 뭐를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 말을 듣고 싶은가 봐. 예, 그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한테 모든 어텐션을 받게 하고 모든 감사를 자기한테 돌리라고 말하는 그런 이단 종파의 이 맹목적인 신자들처럼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을 돌려드린다. 이게 김일성도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하나님을 우상시하는 이런 이 기독교의 이 가르침에서 처음에 거부감을 가지기가 쉬운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enjoy him, 그분을 즐기는 거예요. 그분을 즐긴다는 얘기는 그분을 즐김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기쁨이 내 안에 만족함으로 넘친다는 거죠. 내 안에 그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독점적으로 당신만 영화롭게 받고 우리는 즐거움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게 같은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기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그분 때문에 네 모든 소원을 만족해 하는 그 만족함,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그 사죄의 은총 가운데 그 행복감, 내 인생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영원한 소망과 기쁨이 내 안에 넘치는,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기쁨이잖아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네요. 여러분을 누가 집에 초대를 했는데 그 호스트가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뭐 장식을 해놓고 청소를 하고 이렇게 꾸며놓고 여러분을 불러드렸어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식탁에 앉아서 뭐 스테이크 나오고 맛있는 그 야채도 나오고 나왔는데 여러분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나요? 너무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 고기를 먹는데 너무 맛있군요. 이게 뭐 그냥 살살 녹네요. 이게 막, 와, 진짜 이런 거 처음 먹어봅니다. 예. 그리고 모인 사람들끼리 교제하며 즐거워하고, 예. 그래서 아름다운 그 시간을 가지면 그게 뭡니까? 주인을 제일 높여드리는 거죠. 주인에게 제일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맛있다는 얘기도 안 하고, 예. 여러분, 그렇게 마치게 되면 이 주인이 기쁨이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비근한 예로 이런 식탁에서도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의 그 기쁨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하는 얘기는 내가 그분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을 말해요. 모든 것이 기쁜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에 대한 반응으로
내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다 끌어올려서 그분을 높여드리려고 하는 하나님, 당신이 나를 향한 그 마음, 야, 너도 내 마음 같을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마음, 너도 그런 게 좀 있냐?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 이렇게 다 허락하셨잖아요. 오늘 너무 고기도 맛있네요. 살살 녹습니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군요. 우리 형제들끼리 동거하며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여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간시운 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아름다운 성도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즐거움은 그 자체가 목적이지 무슨 일을 하는 게 즐거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는 얘기는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을 함으로써 즐거움이 상실되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했는데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하는 바람에 건강을 해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목적을 달성한 겁니까? 여러분이 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가족 간의 관계가 식어졌다. 가족과 교제가 없고 가족과 서먹서먹해졌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가족 안의 기쁨과 관계의 어떤 회복이 오히려 더 반감되었다. 그러면 이게 목적을 달성한 게 아니잖아요. 목회를 합니다. 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목회를 합니다. 근데 사역에 매몰됐어. 와, 일하고 사역하고 그냥 하는 거에 내 안에 기쁨이 없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이 내게 없어. 근데 일은 열심히 하고 있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는 거, 이게 당신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만족감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enjoy him, 그분을 forever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남은 생애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예배자의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신 그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우리의 마음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그 모든 은혜의 만극한 반응으로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여러분, 기쁨 그것 자체가 목적이라니까요. 그 기쁨을 향유하시고 만끽하시고 누리시면서 신앙생활의 큰 은혜를 받아 승리하실 뿐 아니라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 다 이겨내셔서 병도 고침받고 관계도 회복되고, 그래서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님을 송축할 이유들이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